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약 2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예언적 메시지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사실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남북한이 우리처럼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란 나라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게 됐죠. 풍전등화, 백척간두 이런 고사성어가 어울릴 그런 상황이었죠. 끊임없이 침입을 받았고요. 또 10년 동안 바벨론의 침공을 지켜내는 그런 10년 동안에 계속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도 맞았으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피폐하고 또 암울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놀라운 희망의 예언적 메시지가 전거된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빛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rise up,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어둡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상황인데 이르렀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인간의 시간대하고 좀 다릅니다. 인간은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현재에 머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상황, 기적적인 상황도 현재형으로, 완료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기적을 말씀하실 때 현재 완료형으로, 오늘 이 성경의 표현처럼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지금 동사가 두 번 반복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라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일어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거고 때로는 중요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일을 실행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쿰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뭐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뭐 빛은커녕 어두움이고 희망은커녕 절망인데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느냐? 왜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 상황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 이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자, 나라들, 많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 왕들, 권세가 있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빛으로 온다. 빛으로 온다. 이것은 빛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어둡고 암울하고 망할 것 같은 나라로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오겠어요? 또 보면 4절에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 올 것이라. 아니 다 망할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왕들이 오고 또 아들 딸들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완료형으로 말씀했지만 곧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국권의 회복의 역사가, 국력의 회복의 역사가,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힘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가 첫 단추가 뭐죠? 내 빛이 이르면,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그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암울한 그 시대상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줄기 정말 빛과 같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만에 나라를 고토로 돌아오게 되죠. 또 영적으로 미래의 더 넓은 광의적 차원으로 보면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온 인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메시아에 대한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이 2700년 전의 메시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살아가는 인생길 죄악이 간영하고 위험한 일이 많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답답한 것 같은 이 인생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겁니다. 27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똑같이 통일하게 27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성취는 말씀은 약속, 약속은 뭐라고요?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암울하고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어두운 상황이에요. 오늘도 2절에도 보면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나고 깜깜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가 붙들고 훈련해야 될 게 뭐예요? 특별히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뭐죠?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빛을 비추시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빛을 비추시죠? 그것을 발하라고, 빛은 발하라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빛이 있잖아요. 왜 이 빛이 있죠? shine, 반사라고, 발하라고. 빛이 그냥 뭐 디자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비추라고, 발하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흑암으로 덮여있는, 영적인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세상의 등불로 부르신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발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사하라고 그렇게 비춘 거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그 징계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비전을 보여주시죠? 너희들이 빛을 발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임하면,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빛이 임하면, 복음의 빛이 임하면,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둡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거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너무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만민의 제사장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후손들은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잖아요. 모든 나라를 축복하고 복되게 하는, 영적으로 모든 면에 축복하고 축복을 플로잉하는, 흘러보내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뭐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안주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용서치 않는 마음.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한테 한 게 어딘데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어요. 원수는 하나님께 갚아야죠. 내가 왜 갚으려고 해요? 내가 이 악감정을 갖고 용서치 않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일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오히려. 아니 원수가 줄이면, 원수가 굶으면 뭐야? 할렐루야. 내 원수가 굶으니까 얼마나 고소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또 원수가 목마르면 아이고 고소하다, 고소해. 아이고 고소해.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뭐예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느라. 오히려 원수 갚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원수를 먹이고 또 뭐예요? 또 마시게 하면 숯불 아세요? 숯불을 머리에. 여러분 숯불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해보실래요? 숯불을 머리에 얹으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죽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면요 선대해 보세요. 그러면 시편 23편에도 그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준다는 거야. 상을 준다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 잘못됐으면 하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가 상 받고 막 왕이 주시는 잔치상을 받고 이런 통쾌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용서치 않는 마음으로부터 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 나와야 됩니다. 불신앙으로부터도 일어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믿고 적극적으로 발산하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요 적극적으로 뭐예요?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사명을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지금 먹는 문제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인생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내가 택한 백성들이 아니냐. 다시 기회를 주겠다.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 다시 일어나서 빛을 믿고 일어나라.
믿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해봐라. 사명을 감당해라. 너는 빛을 감당할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잖아요.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특히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 장로님 넥타이 너무 부러워. 장로님 옷이 너무 부러워. 안목이 집사님 돈 많은데 너무 부러워. 나도 돈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아유, 저분 너무 얼굴이 잘생겼는데 부러워. 어디 화장품을 썼을까? 자,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예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여요? 목사님 은혜 떨어졌네. 그렇게 보이죠? 은혜 떨어진 모습 안에 실제 내 모습이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목회자답지 않잖아요, 지금요. 저도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봤잖아요. 목회자답지 않잖아요. 내가 보면 만약 그렇게 해서 한 달만 그렇게 설교하면요, 한 3분의 1이 줄어들지 몰라요. 목회자답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떨어져 있고. 자,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지금 만민이 뭐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다 덮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이 없는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세상에 예수 없는 인생은 다 어둠이에요. 긍휼히 여겨야지 세상을 부러워하고, 고등학교 여고 동창 다닐 때는 별거 아닌 게 저게 남편 이상한 거 잘 만나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끈 우리에게는 이미 뭐예요? 내 빛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다. 여러분 각자가 삶 속에서 빛을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Shine, rise and shine.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대신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내 빛이 임했고 내 영광이 임했으니까 믿음으로 빛을 발하라, 그런 겁니다. 자,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약속인데 3절에 보세요. 나라들과 왕들이 나오리라 그랬죠. 또 4절에 보면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녀들의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5절에 보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믿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요, 저는 2007년도 말에 뉴욕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모기지 그거로 인해서 미국이 막 뉴욕이 흔들리니까 전 세계가 흔들리고, 또 전문가들의 기관들이 예측하기를 대한민국의 그 경제 구조 체질이 약해서 제2의 IMF를 맞이할 것이라고 그때 예견했잖아요. 근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경제를 모르지만, 목회자는 경제는 몰라도 영적 흐름은 딱 좀 있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IMF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거 그전에는 핸드폰인데 요즘 스마트폰이잖아요. 영리한 폰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 그렇죠? 이게 천재 한 명이 시작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돌아가셨지만, 애플 그 사과 회사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이걸 딱 출시를 하니까
완전히 이 핸드폰 회사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뒤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1등 달리던 노키아라는 지금 회사도 완전히 추락했고, 2등 달리던 모토로라도 모로로 하면서 없어져 버렸고.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나라 모 회사가 점유율이 14%, 네 번째는 7%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 합쳐도 21%밖에 안 돼요. 3등, 4등 달리고. 그랬는데. 이거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따라잡으려면 뭐, 완전히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그때 좀 진지하게 했어요. 이 문제를 갖고. IMF 겪고, 또 이런 게 뒤처지면, 경제가 흔들리면, 선교가 지금 지장을 받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확! 믿음의 확신이 기도하다 보면 또 영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확! 확신이 오기를 2년 안에 따라잡는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껴있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빛을 발하면서 한국교회가 살아가면 교회 받기 어렵고 힘들어도 저분이 학개서 2장 8절에 뭐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절대 제2의 IMF를 만나지 않게 하신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빠른데 또 IMF 맞아버리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한국교회는 목회자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해도 어쨌든 방향은 뭐예요? 어쨌든 자립만 하면 선교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니까 한국교회를 보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보셔서, 선교하는 하나님 백성을 보셔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제2의 IMF가 안 온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동안은 안 온다. 제가 이런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저는요, 우리가 바로 서서 사명 더 계속 감당하면 우리 한국요 진짜 높여줄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건 지금 제가 그때 예견한 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IMF 안 만났고요. 지금 이거 우리 스마트폰 우리나라 세계 1등 아닙니까, 점유율? 2년 만에 따라잡아서 1등 해버렸어요, 여러분. 저분이 여러분 밀어주면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돈이 모이지면 싸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약간 빚도 있지만 그것도 빨리 조금 지나면 갚을 거고, 계속 우리가 빛을 발하자고요. 그러면 계속 바다에 부가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우리가 바다의 부만 생각하고 하나님 던지면 이것도 끊기고 저것도 끊기는 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사명 감당한 자로 가면 하나님께 더 물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근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이번 주에 90 넘으신 근사님, 94세인가요? 92세인가? 그 근사님하고 저기 야유회 갔다 왔어요. 식당팀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갔더니 세상에요. 야유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있잖아요. 롯데 제2 123층 그 꼭대기도 입장료 좀 비싸긴 하지만 올라갔는데요. 그 근사님이 무서워도 안 해요. 저 밑에 땅이 보이는데도 거기서 딱 사진 찍고 막 찍고 90몇 세 할머니가 허리를 꽉 꽂아야죠. 그래서 그분이 봉사하는 건 직접 못 봤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젊은 근사님이 목사님, 저 근사님은요 지금도 고기를 짝짝짝짝 식당 고기 다 썰고 반찬도 짝짝짝 다 쓴다는 거예요. 하여튼 90몇 세까지 허리가 꼿꼿하려면 짝짝짝 봉사하세요, 제발.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